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입니다. 또 아쉬움이 많은 2025년이 저물어 가고 있고요. 또 저물어 간다는 것은 새로운 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된 2026년이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 날마다 복을 받아 누리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성도님은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5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도 있고요. 또 때론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 저런 일, 이 말을 내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다사다난했다 이야기합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달려오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2025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셔요? 그래도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 하고 싶으셔요? 참 하고 싶은 말 참 많을 거예요. 어떨 때는 서운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참 감사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또 야속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향해 원망하고, 또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모르셔요? 네? 누구요? 다윗이 지었죠. 오늘 왜 이렇게 얌전하실까? 그죠? 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럼 언제 지었을까요? 이 시편 18편을 언제 지었을까? 오늘 앞에 시편 본문을 읽을 때 앞에 제가 잠시 머뭇거렸죠. 왜요?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부분을 빼고 읽거든요. 그래서 탁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제가 하면서도 멈칫했는데요. 시편 18편 1절을 보면은요. 먼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18편을 지은 것은요, 모든 어려움이 지났을 때에 아마도 이런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언제, 다윗이 언제 범죄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은혜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자기는 이제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그 왕궁에서 산책을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요? 뭔가 천막이 팔락팔락거리는 소리. 그 소리가 나는 곳을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은 나는 이렇게 백향목은요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였어요. 최고급 건축 자재는 나는 이렇게 최고급으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다고요? 저는 천막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뭐 하길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든 건 뭘까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뭐 하라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직 평화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던 그 평화의 때가 아니고, 그리고 다윗은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 주의 나라들을 정복해야 할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다윗은 너는 전쟁 군인이라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찬송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찬송할 때요, 힘있게 하셔야 돼요. 왜요? 이 찬송은 하나님께 항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하셨거든요. 항소 한 마리 얼마예요? 저는 뭐 정확 안 봤는데 6, 700 한다면은요. 찬송 하나 힘이 있게 정말 내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야? 항소 한 마리 드리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무엇을 해요? 성전 건축에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무엇을 해요? 찬송을 해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평화를 누리게 된 그때에 이제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내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요. 참 쉽지 않아요. 아무리를 많이 받아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가장 좋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은 참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떠한 자리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고 내 구원의 나의 산성이 되셔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게 여기까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참 하나님 다윗도요. 참 사람이요.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받고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면은 어떨까요? 당연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잘못해서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잘못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잘못했어도요. 잘못했다는 말 들으면은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잘못했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싸우고 싶어요. 뭐하고 뭐 때문에 싸운대요? 왜 싸운대요? 왜 싸울까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지고 싶지 않은 것 뿐이에요. 지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뭔데? 그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있다면 뭘 잘못했을까요? 네? 다윗이 뭐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거 하나 있어요. 네? 버릇 없이, 싸가지 없이, 뭐 했어요? 감히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괜히 골리앗 죽여가지고, 다윗이요? 골리앗 안 죽였다면은 어찌 되었을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딱, 골리앗, 제 생각에는, 골리앗을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맞췄어요.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임금님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뭐 하라고요? 사울을 보고 당신이 골리앗 머리 베라고 하면은 좀 나았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은 목을 베고 왔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합니까? 누구를 인정합니까? 다윗을 인정하잖아요. 다윗을 어떻게 인정했을까요? 사울 우리가 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참, 어떻게 보면 사울도 그 인정하면 되잖아요. 솔직하잖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건데요. 자기는 40 며칠 동안 그 엘라 골짜기에 있으면서 뭐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자기도 그 골짜기에 있으면 골리앗 맨날 보면서 뭐 했어요? 자기도 겁이 나가지고, 야, 누가 내 대신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위도 삼고 그의 아버지의 그 세금도 면제주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상대 못할 사람이었거든. 근데 다윗이 가서 죽였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이 전쟁의 공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그래, 다윗 네가 했다면 어떨까요? 인정하면은요. 그것도 어쩌면 대인배가 되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아랫 사람의 공을 잘하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높아진다고요. 그런데 아랫 사람이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것을 보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하면서 누구를 높여요? 다윗을 높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요. 지금 그 말에 불쾌해서 심히 노해서, 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게 누구 생각?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그 약점을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다 너무 학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그런 생각, 다윗이 그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는데요. 지금 사울에게는 약점이 있죠. 뭐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나라를 그에게 줄 것이라. 그거 말 듣고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족한 것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계속 잘하는 사람 못한다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주목했다 했습니다. 다윗은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날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주목하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사울의 생각은 뭐 어떤 생각을 할까? 이날부터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내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내보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내보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은 어떨까?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온 백성이 다윗을 환호하고 이야 다윗이 이겼다 하면서 기뻐하는데 그것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속쓰린 사람 누굴까요? 사울은 왜? 다윗이 자꾸 인기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잘 약속한 대로 자기의 사위로 삼는 대신에 지참금으로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왕에게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인데 뭐 더 필요하겠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가져와라. 옛날에 임진왜란 때에 저기 보면은 여기 요쪽 밑에서도 전쟁이 있었잖아요. 누구도 이순신 장군도 있었고 원군도 있었고 언균도 있었고 드라마를 보면은 누가요? 이순신 장군은 적을 몇 명 죽였는지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 안 썼어요. 근데 누구는 원균은요. 그 사람의 귀를 자르든지 코를 자르든지 잘랐대요. 왜요? 내가 몇 사람 죽였다. 그 증거로. 사울도요. 다윗에게 포피 100개를 원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그 증거로 그것을 배워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떤 계략이에요? 여러분, 포피 100개를 딱 그러면은 100개를 얻어 가지라 하면 100명만 나올까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0개를 얻으려면 몇 명과 싸워야 될까요? 배 이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고 나가더니요. 사울은 100개를 원했는데 다윗은 200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사울은 어떨까요? 그거 보면 잘했다 할까요? 속이 쓰릴까요? 속이 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전쟁터로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면은 전쟁에 보내면은 누구 인기만 올라가요?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하니까 다윗만 높아지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 사울이요. 어느 날 다윗을 어떻게 하려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앞에 앉아있는 그 사울에게 창을 던졌어요.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창이라면 그래도 던질 기미가 있으면 피할 준비라도 하는데요. 바로 이 앞에 앉아 무엇하고 있어요?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데 여러분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주위 둘러볼까요? 뭐에만 신경 쓸까요? 악기를 연주하는 데만 신경 쓰는데 가만히 눈 떠보니까 뭐 있어요? 사울이 자기를 향해 창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피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눈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도망갔는데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전령들을 보내. 야, 다시 잡아와. 그러니까 그 밤에 이제 꼼짝 못하고 어떻게 사울에게 붙잡혀갈 때 위기인데요. 근데 지금 다윗의 부인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 해서 이제는 어떻게 다윗이 누워있는 침대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침대부터 딱 덮어놓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창문으로 내려서 도망 보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갔을까요? 사무엘이는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라마나요스에 사무엘이 있다면 지금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에 있는 그 라마나요까지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잡아오랍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가서 다윗을 잡으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다윗과 지키셔서 이제는 사울도 벌거벗은 채로 다윗 예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다윗은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은요. 그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왜요? 가만히 있다가는요. 내가 이제 사울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이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아마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있었다고요. 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다윗이 잘못한 것은 뭐예요? 잘해도 대충 보통으로 잘하면 되는데 잘해도 너무너무 잘하거든. 누가 두려워할 만큼, 사울이 두려워할 만큼 너무 잘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사울이 시키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라고 해서 싸우러 갔을 뿐이고, 갔더니 어떻게 돼요? 승리했을 뿐이고, 다윗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자랑한 것 없는데, 누가요? 백성들이 다윗을 높여준 것 뿐이고, 뿐이고네요. 그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다윗이 내가 사울을 죽여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죽였다가 그런 마음 가졌다면 뒤에 보면 죽일 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죽였죠. 그럴 마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당할 때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누굴 원망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다윗은 이러한 위기 때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더럽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래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꼭 뭐예요? 난 이제 죽었다. 나는 끝났다. 하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있냐면요. 내가 어렵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다 들어준다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죠. 그죠?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오. 왜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해놓고 왜 안 들어줘? 다윗 같으면 다윗은 그렇게 들어주셨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왜 안 들어주실까요? 속상해요. 그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리고 혹시 뭘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했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뭐냐? 평소에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 주셨나요? 선물 누구한테 줘야 돼요? 네? 누구에게요? 여러분 생일날이면 생일날에 누구한테 선물 줘야 돼요? 누구한테 생일 줘야 돼요? 생일 선물 하나요? 네? 그때 태어난 생일 맞은 사람한테 선물해야 되죠. 그래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님께 생일 선물 드렸어요? 이상하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군데요? 예수님인데 왜 성탄절 왜 선물 안 사주면 왜 삐져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생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왜 내게 선물 안 줬다고 삐지는 사람은 왜 그리 많을까요? 성탄절은 꼭 선물 받는 날. 누구에게? 누구에게서 선물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저는 안 줬는데요. 왜 선물을 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 주시를 기뻐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좋은 것 얻기에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같다면 문제가 없는데 다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2026년, 아니 2025년 무엇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또 2026년 또 새해가 되면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실 겁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뭐예요? 건강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또 돈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맨날 그렇게, 아니, 우리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안 맞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하나, 아주 부분적인 거, 아주 조그만 거, 그걸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안 들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까지 찾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어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어떨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요. 이 이삭이 젖될 무렵일까요?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뭐 했는지 막 조롱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본 누가요? 사라가요? 놀래가지고 뭐래요?
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사라의 입장에 내가 낳은 아들, 누구보다도 천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욕했다고, 손가락질해, 조롱했다고.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이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들었지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마엘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거든. 사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삭도 내 아들,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집에서 내보냅니다. 누구만? 이삭이 최고였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삭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아들인데요? 그런 아들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드려요. 우리 아마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째 저희 형님이 뭐예요? 장남이 저는 둘째거든요. 근데 저희 형님이 딸 하나 낳고 안 낳겠대요. 우리 아버지는 걱정이 뭐가 제사밥이 걱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너 아들 둘이지? 큰애는 안 됐고. 그러니까 양자를 보내라. 그랬더니 누가 반대냐면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는. 무슨 소리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이야기 하냐면서 어머니가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저도요. 둘 있는데 그 전에 둘 있잖아요. 둘에서 하나 누구 달라가면 어떨까요? 줄 수 있을까 없을까?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주겠더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는 그래도 젊을 때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00살. 다시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는다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그런 아들을 달라가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못 줘요. 가고 감췄을 건데 아브라함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말씀하신 그 다음날 바로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하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요. 칼을 빼어서 그 이삭을 죽여 피를 흘려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뭐가요?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아무리 이삭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그러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요?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줘도 그 마음 빼앗길까요? 안 뺏길까요? 다른데 빼앗길 것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도 어려울 때 하나님 최고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28절, 29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끝나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요. 적군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싸웠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약속을 받았으면은요. 그 약속을 믿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의지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몸으로 그 물에 뛰어 들어갔더니 적군을 향해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시고 내 요새가 되시고 내 산성이 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근데 믿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어떻게 해요? 넣어야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소금이 있다는 거 알아요. 소금이 짠맛, 저것은 맛을 낸다는 거 알아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넣어야 맛을 낼 수가 있죠. 하나님에서 많이 알아요. 근데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뭐 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갔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지. 내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했지. 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지. 어떻게요? 내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다, 맞다, 맞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믿고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움직이라고요. 움직이지 않으면은요, 그냥 머리 피상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야 말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내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런 말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오늘 내가 믿고 뛰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경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봐.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 이랬잖아. 이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조금 이따 찬송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번 찬송해요. 근데 실제 생활은요. 믿고 순종하냐고요. 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까? 담을 넘을 수 있습니까? 왜요? 말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죠. 왜?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2025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2026년은 어떻게 될까요? 배운 것을 이제 움직여야 돼요. 우리 다민이도 이제 4학년 되면 이제 4학년이래요. 이제 취업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거 어떻게 할까요? 배운 것은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뭐 했을까요? 실습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요. 배운 것을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되어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요새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찬송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러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금년 내년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26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찾으십시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